할렐루야. 더 크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회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 더 빛이 나시네요. 네, 더 빛나시네요. 저희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목소리 높여서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날마다 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 맛이 있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세우시사 우리가 아버지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준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수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라보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더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로그인, 빛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3지역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여기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네.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지 마시고 춤이라도 추시라고. 네. 좀 율동을 넣어서 재하려 또 이제 올해부터 유초등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스타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 함께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네,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카풀해서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시고, 또 어떤 청소년은요 자전거를 타고 이 새벽에 온대요. 네, 이런 모습을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너무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이 특세의 경주를 마치시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이 시간 때문에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우리 새벽 구호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첫날에 네 화려한 걸 해가지고 네, 자, 저희 다 이제는 한 2번 하셨으니까 좀 인지를 하셨죠. 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실 테니까 바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자, 특세 구호 준비하도록. 구호 준비. 빗대는 비추는 우리는 더워. 아우, 역시 뭐 수준이 다르십니다. 역시. 네, 너무 또 감사한 네 고백이었고요. 우리 내일 특송은 우리 2지역에서 네, 진행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는 1지역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301호, 특별히 중보기도는 301호에서 진행되는데요. 4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네.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식빵과 우유, 시리얼 그리고 요플레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복도로 들어오시면 스티커판이 있습니다. 출석 스티커판이 있는데 꼭 당일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 스티커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런 동판을 만드는 것에도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하나 붙이면서 또 기념할 수 있으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수기도는 기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에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벤트는 6시 30분에 오픈합니다. 유치부실에서 오픈하니까요. 기도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하시고 그 이후에 줄을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함께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사랑교회 고상섭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큰숲 작은 씨앗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준 목사님이십니다. 큰숲 작은 씨앗 교회는 2020년에 남서울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인데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니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러한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교회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 달콤한 은혜의 열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이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주년을 맞아서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야, 정말 기도의 진심인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소식이 참 너무나 감사했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참 새벽 기도를 한다라는 게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일찍 와서 지하에 이제 차를 주차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달려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사실은, 영광의 왕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참 요즘에는 많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컴컴한 밤에 이렇게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밤에 방에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근데 그때 불을 켜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방 자체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과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 특세의 자리에 함께 계속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소개와 비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비전 아래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이제 기도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빛을 비추는 성도 그리고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너무나 역설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참 빛이 되시는 그분 앞에 빛을 받는 것, 그 빛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빛을 반사하여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비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좋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합당한 모습,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조금 더 착하게 지내고 조금 더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다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뭘 깨닫죠?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구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는 흉내조차 할 수 없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그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내가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누더기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큼 중요하고 복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된 것일까요? 여러분, 장님은요,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내 옷에 막 뭐가 묻고 더러워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눈을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졌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너무나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돼요.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는 존경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물론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게 맨날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훌륭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나는 저러한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준 안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이 서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신앙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됐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우리 안에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오직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내가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에게 은혜일 수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감격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치 내가 돌을 닦듯이 그렇게 더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좌절하거나 낙심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양육합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양육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요. 단지 우리의 겉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단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그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뭐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뭘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겸손이 뭐죠?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중심,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겸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씨름, 그분 앞에 머물기 위한 씨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씨름,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 믿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내가 정말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들리잖아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증명해야 돼. 너는 더 잘해야 돼. 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를 감추고 포장해야 해. 너가 예전에 지었던 죄 기억 안 나니? 그러고도 너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위선자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향해 선포해야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나는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과거도 정말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그거 다 맞아. 근데 그거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를 잘 못하면 깊이 좌절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언제 한번 설교를 엄청 망친 다음에 사역자실에 가가지고 혼자 엎드려가지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 설교를 망치고 끝나면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다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심지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어떤 행위와 저의 어떤 성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솟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을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끼리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형제님, 자매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마치 아무런 흠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아들, 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막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막 줘요. 아빠 그려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 소중한 거니까 잘 보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랍 안에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저희 딸의 그림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좀 좋게 말하면 재활용 쓰레기. 그런데, 그렇지만 저에게는 뭐예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죠. 왜요? 저를 사랑하는 딸이 저를 그려가지고 저에게 줬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최선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치 선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발걸음.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뭐 특세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에 35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1년에 40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 늦고 세수도 못하고 막 뒤늦게 나와서 기도 끝날 때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늦었지만 나를 보러 왔구나.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 자신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해야 해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이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갖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들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낯선 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의 배우자를 대할 때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린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상기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빚어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예요.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셔서 아이고 또 그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오락하시면 이제 무슨 이렇게 스페셜 키 같은 거 항상 있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거 누르면은 막 하늘에서 막 칼 같은 거 떨어지고 번개치고 막 이런 거 좀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누르면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에너지를 써서 나의 에너지가 쭉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게임에 그런 거 없나? 저희 땐 그런 거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는 칼을 든 강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가 총을 들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과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냥 묵상하는 것과 정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불을 켜야 합니다. 깜깜한 밤에 있어서는 안 돼요. 불을 켜야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알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격이신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지식을 넘어서 그분 앞에, 인격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인격이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이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 구주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그렇죠? 사귐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은 우리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준비 찬양 한 해가 아닌 거예요. 영광의 왕 앞에 나왔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왔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때 너무 예뻤잖아요. 그쵸? 그치만 나의 자녀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안 보이고 그 자녀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학예하거나 뭐 발표하면은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하면 막 그건 너무 잘한 학예고, 우리 애가 막 못하면은 막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예배 속에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며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받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주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넘어 그분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되고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비친 것처럼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더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그분을 더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며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닮아가는 너무나 복되고 달콤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또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주목하세요.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깨어진 인생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라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이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져 가기 원합니다. 단지 내가 은혜 받고 단지 내가 자라가고 단지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나아오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그 은혜가 정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여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내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들었던 말씀들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며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왕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회복을 약속하신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우리 2절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가 죄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 그들이 떠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그 은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앞에서 또 내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나의 선함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도가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책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조금은 뻔뻔하지만 조금은 우리 자신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복음 안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나 넘어지고 너무나 약한 그 모습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묵상하며 나를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기억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하시며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안에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잡아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라. 하나님 선하시라.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선포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나 혼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선하시라. 하나님 선하시라.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만 그 죄인임을 알게 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 붙잡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습 안에 상을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 반응하는 특세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축복하시고 나오지 못한 자녀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오니 주여 새 학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학교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학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부모로 세워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말씀과 은혜의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도시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갈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되지 않고 나의 나의 열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로 잊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입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2025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막이 3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훈련과 모든 다락방 모임과 모든 수요 예배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고 지혜하고 전파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은혜 아래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훈련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가를 행사와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믿음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역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행진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은 정서를 매기고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말하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 가운데 청소년 가운데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와 하나님의 모체와 연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국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네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거룩한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르고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한 사람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나락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나락으로 주여 주가 이기도록 하시네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가지고